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18절까지 봅시다. 15절에서 18절.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피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않나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성길 뿐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언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이 날 줄 믿습니다. 좋은 일이 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마이크도 그러자. 가슴 위가 빠지. 오른쪽 위가 빠졌네. 왜 빠졌지?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쭉 보면 갈라디아서는 믿음에 관한 변적의 책이죠. 변적. 그러니까 믿음이 정확하게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이고 이거를 아주 짧은 글이지만 아주 강하게 고소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3장 1절 한번 보세요. 3장 1절 한번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빼느냐.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아주 강한 노조로 또 저기에 나무라는 그런 노조로 어리석도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쭉 얘기를 하면서 앞에 그 2장까지 또 3장 1절에 14절 이 내용들이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구원의 진리를 어떤 그 지적으로 또 영적으로 그렇게 이제 쭉 생각을 해왔었는데 구원의 진리를 인간의 이성 또 인간적인 상식, 인간적인 생각 그렇게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이 구원의 진리, 복음의 진리를 알 것이 아니라 이 본문에 보니까 좀 인간적인 이런 이성적으로도 구원에 관해서 또 이 진리에 관해서 복음에 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예를 하나 봅니다. 예를 드는데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 구원에 관한 이 모든 것을 약속을 해놨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전한 후에는 아무도 피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보니까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피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사람도 사실은 어떤 약속을 하고 언약을 하면은 쉽게 피하고 또 쉽게 이거를 취소하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특별한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주에 어제죠. 어제 원래 김종희 권사 초청해서 전도관정 집회를 하기로 했는데 그게 취소가 됐습니다. 왜 취소가 됐어요? 몸이 안 좋아요. 이게 무슨 약속을 하고 언약을 하면 그냥 피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반드시 지켜야 되고 또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 없을 경우는 부득이 무슨 문제가 있을 경우에 또 약속을 피하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영원히 불변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불변한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을 하고 계산을 하고 또 하나님이 계산할 것 해보고 따질 것 따져보고 이런 거 전부 해보고 나서 만들어 놓은 그런 약속이고 또 그런 언약이기 때문에 이거는 변치 않아요. 또 변함이 없어요. 그 언약은 누구랑 맺었냐면 바로 아브라함과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6절 보세요. 1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거기 사실은 하나님과 어떤 이 약속 차원에서는 처음이에요. 처음. 아담 이후에 성경에 나오는 기록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한 약속, 그 약속이 뭐냐면은 바로 창세기 15장 6절이죠.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5장 6절. 창세기 15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게 사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첫 약속이거든요. 물론 그 앞에도 이 약속이라는 이런 어떤 그 범주 하에서 아담도 구원하고 또 아벨도 구원하고 노아도 구원하고 이런 구원의 역사가 쭉 진행이 됐겠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는 이게 사실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은 거예요. 약속.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을 맺었는데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면서 그러면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 자손이 여럿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나오는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단수 한 사람. 그러면은 이 약속을 하나님이 누구랑 맺은 거냐면은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 사실은 약속이 복음이에요. 약속이 복음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 알고 보니까 뭐라 말입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자기들과의 관계를 혈통으로 맺어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무시해버리고 다 이방인이고 우리만 성민이다. 성민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핏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민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을 때는 혈통을 보고 맺은 게 아니에요.
혈통을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약속을 따라서, 약속을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에 어떤 자손들이 아니라 자손들 했으면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자손들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손들로 나오는 게 아니고 자손, 한 사람이죠,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맺었으니까 실제로 아브라함의 후손은 유대인들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그 약속이 오늘 이 지금 이 뭡니까?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바울에게나 또 갈라디아 사람들에게나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까지 이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나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약속이 참 중요해요. 약속. 약속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해놨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또 믿음으로 어떻게 된다? 의롭게 된다. 이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놓은 겁니다. 다른 약속.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참 감사한 거죠. 왜? 그 약속을 지키면 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롭게도 되고 구원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만약에 이 약속이 없었다면 우리가 뭘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복음을 믿으니까 이 약속이라는 말하고 이 약속이라는 말은 에판겔리온이라는 말이거든요. 에판겔리온. 이게 뭐라고요? 약속. 그 다음에 복음이라는 말은 유앙겔리온이라 똑같은 이거는 같은 말인데 요거는 에판겔리온, 요거는 유앙겔리온. 다음에 에판겔리온, 유앙겔리온. 약속, 복음. 이 소식이 요 안겔리온이라는 말은 소식이거든요. 소식. 그것도 소식. 그 다음에 에피는 먼저. 요거는 복이라는 뜻입니다. 유라는 말. 그러니까 이거는 약속은 먼저 온 소식. 다리 먼저 온 소식. 복음은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약속과 복음이 알고 보면은 좀 비슷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는 뭘 가지고 약속을 했냐면 복음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이 말이 그냥 같이 쓰여지는 같이 약속과 복음.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중요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뭐라고 그래요? 구약이 뭐가 구약이에요? 구약을 풀이해봐요. 구약, 옛날 약속, 신약, 새 약속,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지금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 약속을 한번 생각해봐. 어떻게 구원받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이상하잖아요. 구원받는 방법이 뭐냐? 구원받는 비결이 뭐냐? 이걸 갖다가 엉뚱한 데서 찾으려고 그러면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는 방법이 뭐냐? 어렵게 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뭐 해놨어요? 약속을 딱 해놨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의로움을 받았듯이 너희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받는다. 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듯이 너희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뭐 한 거라고요? 약속한 거예요. 약속.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 바로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에게까지 적용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는 것은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니까 보세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이것도 사실은 약속이잖아요. 따라서 약속. 이게 구약의 약속이죠. 구약에서 막 피를 흘리고 짐승을 잡고 또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서 피를 흘리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 뭐라고 했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다 해놨다 이 말이에요. 이런 약속이 나중에 전부 몽땅 들여가지고 어디로 다 집중이 됩니까? 복음으로 집중이 돼요. 예수님으로 딱 집중이 돼요. 아브라함에게 한 이야기, 모세에게 한 이야기, 안에 그 내용이 막 엄청나게 방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이 나중에 알고 보면 복음으로 집중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에 나오는 그 내용을 막 복잡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한 거, 모세에게 한 거, 이걸 전부 분리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들 이런 걸 갖다가 막 혈통적으로,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 이렇게만 전부 다 끌고 넘어가려니까 유대인들은 굉장히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게요, 하나로 딱 어떤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행함으로 구원을 주셨고, 그 다음에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는 요번에 이 구약 시대고, 또 신약 시대는 믿음으로 구원을 주셨고, 그 다음에 재림 시대는 성령으로 구원을 주신다. 성령을 받은 사람만 구원을 받은 거. 뭐 내가 그 말이고 그럴 수 있지만은, 그러나 구약 시대는 행함으로, 다시 말해 율법이라는 것은 뭘 해야 됩니까? 지켜야 되잖아요. 이건 행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 시대는 행함으로 구원받고, 신약 시대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재림 시대는 성령. 맞아요, 틀려요. 이건 틀린 말이에요. 예? 이렇게 막 논리적으로 뭐 억수한 논리적인 게 보이지만 전혀 비논리적입니다. 이 세 가지는 딱 하나로 어떻게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나와야지. 이걸 갖다가 막 논리적으로 한다고 막 구약 시대 이러다 보면 곤란한 거예요. 예? 믿음으로. 이게 바로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지가 뭐 선하게 살아서 믿음으로, 또 모세가 막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아오고 막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만요, 모세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모세도 역시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다윗이 막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고 엄청난 제사를 드렸지만 다윗도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게 약속이라는 거죠. 약속. 따라서 약속. 그러니까 이 약속이 복음으로 포커스가 탁 맞추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라는 것은 결국 알고 보면은 복음을 나타내기 위한 아주 요지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0절 보세요. 20절. 로마서 3장 20절. 20절 21절 봅시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뭘 한다고 그랬어요? 죄를 깨닫는다. 그런데 그 죄를 깨닫는 것까지만 뭐가 한다고요? 율법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일은 누가 해야 됩니까? 한의, 따르면 한의. 하나님의 한의.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고 복음이죠. 그 결론은
시작은 율법이었지만 결론은 누가 내립니까? 복음이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한 의, 예수님이 내린다 이 말. 그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루어진 그런 복음으로 말미암은 결론이라는 것. 다시 우리 그 3장 봅시다. 3장 17절 보세요. 17절 갈라디아서 3장 1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율법과 언약의 관계가 나와 있는데,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이잖아요. 따라서 약속. 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이 연대로 따지고 보면 한 2100년도 그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율법은 출애굽이 몇 년도라고 그랬어요? 1446년. 이 400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뭡니까? 애굽 땅에 들어가서 몇 년 지났다고 그랬죠? 430년이라고 그랬죠. 그런 어떤 연대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먼저 사실은 율법이 먼저입니까? 약속이 먼저입니까? 약속이 먼저죠. 약속은 누구랑 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그래,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했고, 율법은 누가 받았어요? 하나님과 누구? 모세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하나님과 모세. 그래 보면 약속이 400년 앞에 있다 이 말이죠. 그걸 우리가 순차적으로 봐도 약속이 중요합니까? 율법이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율법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물론 이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게 먼저거든요. 에피라는 말이. 에피라는 말이 이게 먼저입니다. 먼저. 다른 먼저 온 소식. 그게 약속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봐도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먼저 약속하지 않았냐. 그러면 약속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그 약속, 아브라함은 그냥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통으로 아브라함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뭐로 보기 때문에? 혈통. 우리는 아브라함을 뭐로 봅니까? 믿음으로 보죠. 복음으로 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성경을 제대로 보면은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 다시 말해서 약속의 조상입니다. 다른 약속의 조상. 그럼 보세요. 물론 율법도 약속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약속하고 또 지금 여기서 갈라디아에 들어와서 지금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율법주의자, 다른 율법주의자. 지금 이런 얘가 이 율법주의자들 여러분들 때문에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막 핏줄, 혈통 이런 걸 가지고서 사람들을 공격하게 되고 예수 믿는다고 되는 것 아니야. 이러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여기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400년 뒤에 온 율법이 약속을 파기할 수 있어요? 파기할 수 없어요? 파기할 수 없죠. 자, 다시 보세요. 1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갈라디아의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율법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죠.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단 말입니까? 율법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율법 쪽으로. 근데 성경을 바라보면은 율법 쪽으로 기울어질 게 아니라 사실은 어디가 중요한 거예요? 약속. 따라서 약속. 약속이 더 중요하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아브라함과 해가지고서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멋지게 던져놨는데 왜 율법에 빠져? 율법에 이래가지고 막 어리석도다 해가지고 이 갈라디아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자,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18절요. 읽어봐요. 시작.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약속에서 난 겁니다. 따라해. 약속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으면 사람들이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요. 지키면 되는 거예요. 따라해. 약속을 지키면 된다. 그럼 약속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믿음을 가지는 거거든요. 약속을 지키라고 약속을 주었는데 약속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켜. 그래서 온 게 뭐예요? 그 율법이에요. 율법. 네? 그 율법이라는 것은 약속을 안 지켜서 온 겁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려고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율법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율법이 필요가 없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생각했으면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한 게 있으니까 약속만 잘 지키면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약속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켜. 안 지키니까 뭘 보내줘요? 율법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약속을 보충하는 게 율법입니다. 따라서 약속을 보충하는 게 율법이다. 그러니까 아까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은 뭘 깨닫게 한다고요? 죄를 깨닫게 한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율법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네? 구원받는 것은 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구약이고 신약이에요. 따라서 구약, 신약, 성경이 중요한 이유가 이게 약속이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약속을 잘 지켜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또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복음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야말로 이 아름다운 복음을 잘 간직하고 또 이 아름다운 복음을 온 세상에 널리 펴서 복음이 넘치는 세상 복음이 큰 소리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큰 힘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약속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 약속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주셨으니 이 약속 잘 지켜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또 온 세상에 널리 전파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